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9년 1월 6일 신년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19년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언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 깨끗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은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 받을 상 그로라. 시온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의인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의인, 그 다음 부류는 악인입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복을 받는 사람이자는 악인은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총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복을 받으나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아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것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그것을 젖혀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의인이 받는 그런 축복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인의 생애에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의인이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의인의 뜻은 의로운, 올바른, 공의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특별히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표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다 같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때서부터 인간 삶에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공로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는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더 동원해서 참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깥으로 불러서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오 주여 셀 수 없나이다. 앞으로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취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5절에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다 같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거기까지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몸하고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도 전혀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겼는데 그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전 인류를 위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아 평화를 누리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오늘까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스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 생애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장사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다시 오실 거 우리 생애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인이 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의인이 되셨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서로 축하를 하세요. 의인 되심을 축하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못 깨닫는 사람 같아.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상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66권 그 말씀한 걸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행할 때 바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여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난다 이렇게 낳은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애를 낳겠어요? 너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이 처녀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회로 받겠네.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는데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 잘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여기 12절에 보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번성하다, 흥하다, 잘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14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의인은 번성하지만은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고 무성한 그런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지요. 사막 가운데 빨간 모래 자갈 그 위를 걷다가 종려나무를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풍성한지. 바로 의인은 사막의 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창대케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건 사철에 풀러요. 풀은 그렇기 때문에 무성함, 왕성함, 영원함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종려나무는요 쓰이는 데도 많아요.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대추야자입니다. 건축 자재로도 쓰고 성전 장식 무늬에 이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솔로몬은 당신이 성전 지은 그 성전 문에 이 종려나무를 새겨서 금으로 입힘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엄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고 건조한 지역에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가지가 번성합니까? 참으로 뿌리가 바위 사이에 막 박혀가지고 어떤 바람과 그리고 햇빛 가운데도 튼튼하게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저처럼 번성하고 왕성하고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구성도 강해서 벌레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나무의 특성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저 백향목을 사용했고요. 자기 왕궁을 지을 때도 저 백향목을 저 해로를 통해서 날라다가 지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은 정결의식에도 사용합니다. 문둥병자가 났을 때 이 백향목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 뿌리물어서 이 정결 양식에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향목은 번영과 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백향목 가지만큼 넓게 퍼져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은 늘 푸르고 과실을 많이 맺는 종려나무와 번영과 힘, 견고함을 상징하는 백향목으로 의인을 비유했습니다만 악인에게는 오늘 이 7절 말씀에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악인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따라 살아면 안 돼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의롭게 살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이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52편 8절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고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와 같이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창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다 같이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 의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습니까? 오늘 기쁨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써 이 다니엘이 의인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 모함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안 해 삼켜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의인은 하나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번성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이 비록 저렇게 작은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 노벨상도 제일 많이 타는 민족이 되었나? 비결이 뭔가?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 잘하는데 첫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둘째는 철저히 해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해당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와 같은 겁니다. 셋째는 랍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 이 랍비는 목회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해당 중심은 이사할 때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해당 가까운 곳에 집을 잡는데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언제든지 쫓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그 집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교회를 우선순위로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우선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집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죠. 셋째 번째는 랍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상담,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행할 때에 랍비와 상담하고 그 랍비의 충고를 듣고 권고를 들어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으로 잘 됨으로써 자녀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잘나고 조금 지식이 있으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강덕영 대표, 이분은 장로님인데
다국적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개발한 그 약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그런 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진국의 80%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써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해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외국에서 그 약을 잘 사용해서 오늘날은 200여 종의 약을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으로써 1년 매출만 2천억이래요. 예, 놀라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2천억이 뭐 2천원이냐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성공한 목적, 그 방법은 순전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이 되시는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을 내고 모든 사람이 애용하는 약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이에요. 평생 청춘으로 산다. 14절 15절에 동시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늙어도 결실하고,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종려나무는 오래될수록 그 줄기가 굵어지고요, 가지가 많아지고 뿌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1년에 생산량, 즉 대추야자를 130kg에서 200kg까지 생산한대요. 나무 중에서 여러분들이요 50년 되면 단 늙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계속해서 나무가 굵어지고 뿌리가 커지고, 그래서 오래된 나물수록 이처럼 열매를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액이 풍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에, 이 뼛속에 이 진액이 튼튼해야 건강해요. 왜 노인이 되면 골다공증이 됩니까? 뼛속에 이 진액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진액이 풍족해서 늙어도 청청하다,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어떻게 늙어도 봉사하느냐, 봉사, 여러분 기도로 봉사하는 게 큰 거예요. 기도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지역과 교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갈렙도 85세였지만 40세에 가졌던 그 건강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와 같이 건강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는 절대로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불의하고
약한 자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자저울회사 대표 김동진 장로님, 경향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그 사업 목표가 세계의 무게를 단다. 따라합시다. 세계의 무게를 단다. 그런 스로건을 걸고 1983년에 설립해서 현재 전자저울이 우리나라에는 70%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150개국에 수출하는데 여기는 세계 바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유명한 나라에 다 이 전자저울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전자저울을 만들 수가 있었나? 그런 사업이 망해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단돈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안 남더래요. 그래서 이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차 타고 올라가면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다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나. 다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즉 속이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탁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직한 저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카스전자 저울을 만들어서 회사원들에게 세계 저울을 만들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저울을 만들어서 처음에 시장에 내다 파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걸 사질 않아요. 특히 장사꾼들한테 이 좋은 저울을 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그 저울 너무 정확해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서 그 저울 못하고 쓰거든. 그래서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이 집 붙들고 저 붙들고 했는데, 마침 정육점 주인이 그 저울 한번 써보았다고 해서 갖다 놨는데, 세상에 얼마 있더니 이 정육점 주인이 또 그냥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 사장님 그 저울 때문에 우리 망하게 됐다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저울을 달아서 줄인 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이 정육점도 이게 손해가 많다고.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끝까지 해보라고. 사람들은 정직한 걸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이 정육점 주인이 계속해서 그 저울로 사용해서 고기를 팔았어요.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더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집 정육점은 속이지 않는다. 절대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입소문이 퍼져서 3개월 만에 그 전자저울을 1200개를 팔았어요. 모든 정육점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판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70%를 차지하고, 외국에 가서도 이 전자저울이 정직한 걸 알고 20%를, 여러분 세계 전체 20%를 차지했다는 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그가 연 매출이 1000억이 됐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처럼 카스 전자 저울 회사를 운영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그런데 정직한 기업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번영한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사업과 정직한 사람은 번영한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에 글로벌 품질 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했고, 교회 새로 짓는 그 모든 일에 헌당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그 사업이 창대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요, 제가 유성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아이고 여기 소고기 잘하는 집에 있으니까 가자고. 그 정말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고기를 먹는데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이 남아요. 근데 그 벽에 뭐라고 써붙였느냐? 고기를 속여 파는 자는 3대가 망하리라. 어휴, 끔찍하더라고. 고기 속여 팔으면 3대가 망한대야. 그래, 야, 이 집이 정말 정직한가 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이거 정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그 다음에 아마 3년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2년 만에 거길 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문이 닫혔어. 고기 장사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아니 이 집에 어떻게 고기 장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고기 속여 팔다가 들켰어요. 식품위생관리과에 들켰디야. 그래가지고 문 닫았디야. 아니 그 말을 쓰지나 말든지, 고기를 속여 파는 자는 3대가 망하니라 하는 말은 쓰지나 말든지. 지 말에 지가 걸려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의인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종려나무 같이 번성케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이처럼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같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떳떳하면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되도록이면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 사람한테 물건을 사면 틀림없어.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의 그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도 축복받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의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길을 세우는데 다 일익을 담당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강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개인이,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모든 일에서 정직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어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들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하심이 의인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합실 예수님의 로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